세상과 맞짱 뜨라 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과 맞짱 뜬다, 뜨라 이런 문구들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적용 대상점이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상과 맞짱 뜬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취업에 대해서 스펙을 많이 쌓고 내가 질 것 같아? 반드시 이기리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내겠다. 이게 맞짱 뜬다라는 거잖아요. 세상과 돌아선다가 아니라 세상 네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반드시 실현해 보이겠다.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미 진 거죠. 왜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맞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원조가 있어요. 뭐 오늘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죠. 아타나시우스라고 한 사람인데 초기 기독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콘트라문덤이라는 말을 썼어요. 콘트라문덤. 이게 세상과 맞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맞서다. 콘트라문덤.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자들과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면서 싸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다. 또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그때 아들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잠깐 변했었던 분이다. 이 양태론이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맞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된다. 그냥 성경이 그걸 증거하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할 때 끝까지 맞서 싸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콘트라문덤이라고 하는 세상과 맞서다 이런 문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원조가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너는 이것과 맞서 싸워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저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실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근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이게 한 남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일정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방향은 내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을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세상과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는 억제할 수 없는 듯 슬프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손에 들려있었던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겠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봤더니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등에 지어진 짐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은 뭐냐? 우리의 죄악된 짐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짐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 짐으로 인해서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이게 처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등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세요. 그 말은 우리나라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상대방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져야지 내가 이기고 이렇게 고지론을 펼치고 있는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서로 낮아짐으로써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맞짱 뜬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의 꾀임에 넘어간 상태예요. 맞서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내리라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걸 해내리라가 아니라 그 방법대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지 말라도 아니고 크리스찬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최대한으로 열심히 충실되어 사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족감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맞짱 뜬다라는 내용과 완전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철로역정에 나타나는 크리스찬은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부정하고 결국은 새 나라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티격태격하다가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이거는 가족을 버리고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죠. 가족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정신착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미쳤는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그랬어요. 불교였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거 잠깐 정신이 나갔다. 근데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바르게 본 거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벌벌 떨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신 선물,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어머니 사과를 드셔보셨죠? 먹어봤다. 근데 누가 와서 사과가 없다고 하면 그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러길래 하나님 못 보시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크리스찬의 길로 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교회는 안 나오고 계세요. 떠나온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집을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고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교 집단이고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현실 도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 열심히 살게 되죠.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해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세상과 맞짱 뜨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콘트라 문더,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지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거의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요. 출애굽시키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막 찾습니다. 숨겨주게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다 유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멀리 다시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군대들이 이 땅을 다시 오게 될 때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매국노죠, 매국노. 라합은 매국노예요. 근데 과연 나라 팔아먹는 일이 잘한 일이다. 이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질문드린 것,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두 정탐꾼을 먼저 파송을 하는가? 왜 보냈을까요? 싸우기 위해서 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땅 밟아야 되니까? 땅 밟으면 그 땅이 돌아온다고. 여리고 막 땅 밟기 하고 그러잖아요? 사전 지역 조사. 제 동기 중에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있는데 50이 좀 넘으셨어요. 공부하게 되면 그런데 동기니까 뭐 어떡해요. 아저씨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예, 그 형님께서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막 급하게 올라와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안양 지역에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냐고. 내가 숫자 다 세보니까 몇십 개가 나왔다. 우리 빨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솔직히 좀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열정적이다. 너무 순수하다. 그런데 밟는다고 그 땅이 돌아옵니까? 미신적이죠? 네, 몰랐던 거죠. 밟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 전도를 해야지 돌아오지. 밟는다고 땅 밟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일단 그래도 그런 순수한 마음은 도전이 되어야 되겠죠. 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까? 여리고 정탐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1절을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라고 한 거 맞잖아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엿보다라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라아 히브리어인데 그냥 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뭘 조사한다라는 말인가? 정말 전쟁하기 전에 미리 조사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되니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보낸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정탐꾼 보낸 적이 있었었죠. 광야에서 12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쫄라가지고 보내달라고 정탐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가서 얼마나 상대방이 많은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좋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겠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2명이 가서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너무 커서 우리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지금 이제 지도자가 돼서 보낸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 좋고 비옥한 땅이지만 큰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정탐을 보낼까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조사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라합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가서 구원할 자를 조사하고 그를 빼낸 다음에 박살을 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구원할 자 누구 있는지 하나님 백성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멸망할 것인가 그를 빼내야 되겠다. 오히려 라합의 구출작전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나가요. 직선으로 안 가고. 왜 그렇습니까? 가운데 뭐가 있길래?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면서도 민족이 섞여버려서 순수혈통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선민주의 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 섞이면 안 돼요. 절대 지나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물 깃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파송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가기는 가는데 굳이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네, 놀러 간 것인가? 아니죠. 아마도 상황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난처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기생집. 그러니까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물론 두 정탐꾼들이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 백성이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전도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기생집으로 들어가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정탐하고 와라. 근데 두 정탐꾼이 상황에 맞춰서 저기 들어가야지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들어갔겠죠. 들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 나선 게 되는 거죠. 이 두 정탐꾼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솔직히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여리고 입장에서는 두 정탐꾼은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자기 나라를 해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쁨의 소식이겠죠. 자기가 그쪽으로 편입될 거니까. 그러면 여리고 입장에서 라합은 어떨까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과 좀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홍수가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죠. 자기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반가운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만히 뒀으면 그 악에 물들어서 노아까지도 다 악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족이 다 섞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유대 민족의 통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니라 노아 홍수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노아가 아닌 사람들, 방주 안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심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라도 건져내실까를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해 내시다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의 족보에서 내려온 예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겠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고 그리고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그리고 창녀 이렇게 나와요. 최악의 모습이죠. 최악의 모습.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린 더한 존재인데 구원받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굉장히 뭐 잘못되어 있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애도 구원해? 아,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찌르는 외형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은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데 왜 쟤는 저렇습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의인이 있다란 말입니까? 의인이 없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가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스스로 병 걸린 병자라고 생각하는 영적 병자들, 죄인들은 예수가 의사로 보여지는 거죠. 나를 고쳐내실 분. 그러니까 당연히 반갑게 보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종종 구약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 여기 기생이라고 적혀 있지만 기생이라고 굳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여관처럼 뭐 여인숙처럼 주인과 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그냥 기생이면 기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본문을 연출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적 가늠은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가늠한 자를 데려가지고 쓰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나쁜 놈도 안 잡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나쁜 놈이 바로 넌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펼쳐내고 있는데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런 놈들 남겨두고 있는데 왜 악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살인사건 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저도 의분이 막 넘치고 저런 놈들 없었으면 좋겠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런 상황에서 욱하면 찌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저놈은 내가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 자기가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전도하지 않겠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기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 물론 외형적으로 사회적 법에 의해서는 다르죠. 뭐 그런 죄 안 지었잖아요. 뭐 실로 죽인 사람 있어요? 고발을 안 할게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라합이나 우리들 자체가 구원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라 라합과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대속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대신 죽으시고 값을 주고 주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셨잖아요. 죄인을.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음이겠죠. 현민 성도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아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 도도한 여성분. 오늘 스타일이 아주
영화 배우 같은데. 자, 믿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았겠죠. 그리고 각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자,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자, 그 두 정탐꾼들이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들었다. 들어서 안다. 그래서 이름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방인들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전에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무서워 벌벌 떨었다란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자기 나라 아모리 족속이라 했잖아요. 자기 나라 왕, 그 왕들을 다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에 듣고 나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믿음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은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거든요. 잡히면 죽습니다.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포기를 하죠. 이거는 표면적 나라와 민족이라기보다는 뭔가 설명한다고 했죠.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새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새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렇게 행위가 나타나요. 어떤 행위입니까? 영접하는 행위죠. 듣는다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들은 사람이 라합입니까? 라합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들었다. 벌벌 떨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벌벌 떤 것에서 그친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접해야 하는 능력이 있고 그 영접은 심판을 받지 않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누구길래 그를 영접한 것이 구원으로 연결이 될까요? 뭐 어떤 나쁜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두 정탐꾼은 목사니까 목사를 잘 대접하고 이런 거 밥 같은 거 잘 사주고 영접, 대접한다. 대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미신이잖아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두 정탐꾼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대표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온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이 뭡니까 여기서? 접대죠. 그러니까 뭐 착한 행위, 밥 사주는 행위, 뭐 봉사하는 행위, 교회에서 뭐 많이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접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영접. 그 영접이 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도인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 전에 라합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아까 읽은 건데 영접치 않은 것이 곧 순종치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영접을 다른 것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 십계명 딱 펴놓고 말씀 잘 지켜야지 이것만 막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순종 행위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을 영접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다면 무엇이 따라 나올까요? 신앙 고백이 따라 나오게 돼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영접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두 정탐꾼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너 꼭 나하고 약속 지켜야 돼. 약속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일까요? 무슨 약속일까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하고 증표 달라고, 증거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맹세를 하기는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맹세할 능력이 있어서 맹세하는 걸까요? 두 정탐꾼들이? 아니, 대표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라합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를 써왔기 때문에. 그럼 무슨 약속을 할까요? 살려달라고. 살려주기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증거물을 달래요. 당신 나중에 혹시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쳐들어왔을 때 라합이고 뭐고 다 없애라 할 수 있으니까 증거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증거물이 뭡니까? 붉은 줄을 집에 매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가족들도 그 집에만 있으면. 근데 집 밖으로 나오면 끝장난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징표를 붉은 줄로.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딱 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딱 들어갈 때 붉은 줄 딱 메어있는 집 보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도록 한 증거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사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죠. 악하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다. 그냥 공짜로 이들 살려낸다는 게 아니죠.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이미 심판됐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와 같아요. 붉은 줄을 매단 것도 이와 같이 붉은 줄? 아, 여기 약속한 곳이구나. 넘어가겠다. 우리에게도 붉은 줄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영적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벌써 심판 받았네? 내 아들이 대신 죽었잖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라합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붉은 줄을 단 자기 집이죠. 근데 집이 뭐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붉은 줄이 대단해요. 붉은 줄을 달면 넘어가겠다라고 한 약속이 대단한 거죠. 약속 때문에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발을 딛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불신자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 면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자들, 예수가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주로 영접한 자들, 그 뒤에 숨을 때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자들이라면 지금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가득 찬 아모리 족속 같고 이 세상은 타락한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로 변하게 되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라합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붉은 줄을 메어 달 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그 집은. 그리고 라합 입장에서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서 두렵습니까? 우리 계시록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계시록에 여러 가지 심판이 막 떨어져요. 불심판도 있고 막 대접 부어가지고 불에 다 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습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붉은 줄 때문에, 약속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벌벌 떤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붉은 줄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넘어가신다고 하는데 꼭 그게 내가 받을 재앙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시려면 하나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주님 오실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문제 있는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것은 날마다
기대하며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유혹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는 있지만 유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치열한 싸움들이 주님 오시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신랑을 만나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악한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목말라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목말라 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그 아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 이 모습이 더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한테 계속 불의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그냥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방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무슨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심판.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날아가게 되지 끊임없이 숨으려고 하는 자들 빛은 다 밝히 드러나게 하고 결국은 심판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경고 사격과 같아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전쟁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정탐꾼을 영접하는 자, 즉 복음을 듣고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 이 자들이 사는 자들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친교의 악수를 두 정탐꾼이라고 하는 자들을 영접함으로써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손 내민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리서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못할 터이면, 자 싸워서 이기지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날 찾아올 때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면 화친의 악수를 내밀라는 거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가치관을 다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 화친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화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라합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까? 정탐꾼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어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걸 듣고 나는 그냥 영접했을 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영접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되죠. 세상에 슬퍼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 마음을 더 드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낼까? 이런 야비한 생각 안 하게 되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아버지 손에서 돈이 좀 뜯겨 나와가지고 에쿠스라도 한 대 뽑아볼까? 여자들이 바로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자들이죠. 아들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복음을 아는 자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리스도 때문에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라합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를 만드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정탐꾼처럼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